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와 관련된 지침과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 내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태도와 치리의 문제, 그리고 디모데를 위한 개인적인 권면으로 목회의 실제적인 지침을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수하는 것은 장로의 안수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에 적용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경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케오스로 신속하게, 빨리, 성급히, 서둘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이 직분에 맞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서두르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경솔히 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는 함께 주의 깊게 살피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장관을 임명하면서 진행되는 청문회 모습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다들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장관과 같은 지도자들을 임명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깊숙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 그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악한 일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명 당사자가 우리가 알았던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과 같이 검증할 수도 없고 검증하지도 않겠지만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를 세울 때 신중을 기하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순결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을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신중한 검증과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직분자들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정결과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쌓아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한 명의 죄악이 발생하더라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이지만 공동체 밖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도 선행도 오늘 말씀에서 결국은 드러날 것을 믿으며 신중하고 정결하게 자신과 남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경솔히 안수해서도 안 되지만 이미 안수받은 직분자들에게 경솔히 정죄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고발에는 2-3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근거 없이 함부로 지도자나 직분자를 비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라니,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의 죄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같이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기면 그 파급 속도가 빨리 우리에게 전해지고 안 좋은 일들도 빨리 밝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서는 매우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말로써 현대의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고 잘못 앞에는 사죄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든 다른 사람의 죄이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와 직분자, 지도자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함께 공정한 건징이 필요합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판결은 판단하는 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좌우되거나 판단자가 가진 성향이나 경향, 입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상적인 경향, 학연, 지연 이런 거 여부에 따라서 모든 판단 기준이 좌우되는 경향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정함을 유지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있어야 필요한 권징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가 드러나면 확실히 공정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20절에서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조급히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명백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감추거나 적당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따라 행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꾸짖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는 공정한 조치가 교회 안에 필요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심판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구성원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음으로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사랑은 변질되고 사랑 없는 공의는 결국 의를 이루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고 튼튼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정도를 가기라는 세상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각종 세속적인 것들이 많기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죄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자신의 거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이에서 경계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직분자를 존경하고 서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존경하며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족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